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전도토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터치하며 반응합니다. 터치하면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과 기도로 결단하여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응답받고 전도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동인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한결같이 온유하고 인자한 주님 사랑을 전하는 터치전도 한 생명을 찾기 위해 더욱 기도로 하나가 되는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구하는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하며 항상 사랑으로 마음으로 전하고 오늘 또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심으로 기쁨과 희망을 주는 동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을 붙드셔서 성령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변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린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장이요? 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 특집은과 의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성령문과 구호 준비. 성령! 구호 시작. 성령은 사랑이다. 성령은 축복이다. 성령은 사랑이다. 성령 화이팅! 찾아 이뤄 복식과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과 감사라는 말씀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터치 48일 기도의 여섯째 날에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또 입술에는 찬양이, 또 얼굴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작정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이게 뭐다냐 막 갑자기 주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막 그래서 조금 또 낯설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묻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여러분 조금 처음 해보는 것이라도 또 기쁨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또 그것이 힘이 되고 또 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구호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반응합니다. 터치하면 행복합니다. 터치하면 반응합니다는 좀 큰 소리로 비장하게 하시고요. 이제는 터치하면 행복합니다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치하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 새벽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새벽에 오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왔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예배 끝나시면 개인적으로 좀 주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막 가시는 분이 많은데 한 가지일 뿐이 없잖아요. 주무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큰 어떤 출근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그럼 조금 예배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 오늘 토요일 같은 날은 좀 깊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시고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한번 깨웠는데 또 졸음을 못 이겨서 또 따뜻한 또 이부자리가 그리워서 막 가셔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20-30분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독대 시간에 갖고 기도하는 시간도 실은 잘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런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 새벽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터치 주일을 보내고 성령 터치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성령 터치 분과 이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는 인맥 터치 주일 터치 주간을 보내는데요. 제가 월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한 155번 정도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 16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읽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몸이 자유가 구속을 받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불편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안 좋은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인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감사, 기쁨, 기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기쁨을 또 만끽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빌립보서를 읽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각하고 회상하는데 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바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한편에서 솟아나면서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고픈 마음이 막 솟아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마음에서 기쁨이 막 샘솟듯이 솟아난 것이죠. 그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늘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5절 보시면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말씀 뒷부분에 가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어떠한 자가 됐어요? 참여한 자가 되었다. 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어떻게 했어요?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무엇이 많이 생각났냐면 저들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그 일에 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이동하는 순간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 일까지도 그들이 다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어떻게 이런 교회와 제가 계속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고요. 물심양면으로 그들에게 기도와 모든 것들을 다해서 돕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말씀 보시면 오늘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보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터뜨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터뜨린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을 터뜨려서 죽음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했던 그런 심장 아닙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터뜨린 심장, 최고의 사랑을 가진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거짓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할수록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생각하면 막 사랑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누구를 생각하고 어떤 공동체를 생각할 때 자기 마음에 막 사랑이 막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겠고 또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돕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을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니까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고 생각할수록 막 사랑스러워서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런 심정을 지금 감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고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3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 뭐디요? 건강한 신앙과 아름다운 삶입니다. 뒤에 나중에 이제 헌금 얘기를 하면서 풍성한 삶을 간구하기도 했지만 저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쁜 것입니다. 감사가 되고 사랑스러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맛본 기쁨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기쁨. 자신의 복음의 사역에 무심양면 기도로 도왔던 그 교회와 성도들 생각할수록 사랑스러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한 신앙과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너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쁘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대상자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옥에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데 불편하기 그지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든든함이 있었길래 그런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틀림없이 있었을 것인데 또 한 가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니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든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편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이 있구나. 이런 든든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편이 있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늘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분 생각하면 내 편이구나.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만약에 그런 감격적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에서도 편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분 편이 되어주십시오. 걱정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분에게 기도하는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편이 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시인이며 화가인 에드워드 커밍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이 보내는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이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이 보낸 날, 그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이런 고백을 갖고 사는 신앙인들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미소 짓고 웃고 기뻐하는 그 순간을 맛보지 못했다면 정말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또 내 편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내 편이 있다는 것,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내 편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웃음 지을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날 한날은 참으로 웃음이 있는 날이고 기쁨이 있는 날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던 많은 사람들, 또 내 편을 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신다면 그 하루는 행복한 하루고 의미 있는 하루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한 실밥이 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내 편인 사람 때문에 기쁘게 기도하며 웃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 묵상합니다. 1분간 묵상하실 때요,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회상할수록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기쁨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기도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셔서 매일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하시고요. 1분간 묵상하셨다가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오늘은 또 그런 기쁨의 기도의 기쁨 주제 가지고 또 주변의 지인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만 한번 정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과 교제하며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에도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는 사람,
회상할수록 사랑이 넘치는 사람,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기도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1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저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성령 특집원과 주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기도의 종들과 가정과 생업과 사명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